입니다. 호세아서 11장. 호세아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까지. 호세아 11장 8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려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한 그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우리 지금 뭐 서울 있으면 뭐 수원, 뭐 인천 이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도시들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서 다 멸망당할 때 같이 망했던 도시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면 굉장히 그 사해가 커요. 사해는 정말 갈릴리 바다가 손바닥만 하다면 정말 사해는 그보다 몇 배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사해가 다 소금물이잖아요. 사람이 좀 떠요 몸에다가. 그래서 제 느낌이 그거였어요. 와, 이렇게 넓은 사해가 넓은 지역인데 이게 다 소돔이고 고모라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던 자리였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크고 넓은 좋았던 땅도 거의 뭐 평지고 거기에 그대로 만약에 평야였다면 농사 잘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땅이 쭉 평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 좋았던 땅 자체가 유황불로 다 심판받고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사라진 거기가 이제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돼버린 거죠. 물론 바다는 아니죠. 갈릴리에서 내려온 그 물이 거기 그대로 그냥 다 고여 있다 보니까. 근데 고여 있지만 썩진 않아요. 왜? 소금물이니까 썩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해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거대하게 넓은 그 사해가 예전에는 그 아주 번창하는 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일부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일부에 속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던 그 도시가 어디 속에 있어요? 약속의 땅 속에 있다니까요. 약속의 땅 안에는 예루살렘처럼 갈릴리 호수처럼 좋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 죄악의 요소가 가득했었던 소돔 성도 약속의 땅의 일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심판, 우리를 향한 심판을 전제로 해서 약속이 딱 뭐랄까요? 약속이 전개되는 것.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전제하고 쫙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전제하고 펼쳐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널 용서한다고 말할 때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잘못이 있어야죠. 죄가 있어야죠. 죄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8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긍휼이 불붙듯 막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불쌍한 상태. 여기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 번창했던 도시에 유황불을 떨어뜨렸던 그 어떤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전제하고 긍휼이 불붙듯 부어지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죠. 미국에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원자폭탄을 일본 어디에 떨어뜨릴 것인가 때문에 미국 내 그 고위급 그 국방성 뭐 그런 회의에서 여러 번 많이 검토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시가 많은데 어떤 도시에 원폭을 투하해야 일본의 명줄을 끊을 것인가에 대한 그 군 지휘관 회의도 많고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뭐 회의를 무지 많이 했는데 처음 나왔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교토였대요. 교토라는 도시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교토도 원폭 대상지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거기 있었던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 그 사람이 교토를 빼자고 강하게 이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국방부 장관이 왜 교토의 원폭 투하를 반대했느냐. 그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교토로. 그래서 교토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아름다운 교토를 원폭으로 박살낼 수는 없다. 이제 미국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장교 시절에 신혼여행을 왔다 갔기 때문에 너무나 교토에 대한 인상이 남아 있었고 신혼여행지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그 도시를 이 사람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원폭의 무서움을 알고 그 자기가 갔다 왔던 그 사랑스러운 추억의 도시 교토에 원폭이 떨어져서 박살날 걸 생각하니까 긍휼이 불붙어 타올라갖고 교토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우겨서 교토를 뺐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도시가 나가사키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저주의 심판이 원폭 투하가 확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확정된 분노의 심판 앞에서 소돔성처럼 유황불 떨어져서 완전 박살나고 유황불 떨어진 그 이후에는 어때? 이후에는 영원히 물이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죽은 바다 사해, 죽은 바다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받았던 그 땅들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지금도 그 사해 아래 그 죽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그 도시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아드마 스보임이 여기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북방 연합군과 막 싸우러 때 잡혀갈 때 그때 여기 그 패배했던 남방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드마와 스보임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진노의 심판을 전제해서 긍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 하면 무작정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막 주어지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뭘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주어지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초래하는 어떤 죄의 요소들이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약속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바울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다. I'm the worst. 내가 최고 나쁜 놈이라는 말이지. In the sinners, 그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최악이다. 그 말을 바울이 한단 말이죠. 이 땅에 많은 죄인이 있지만 내가 최악이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 내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촉발하는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도시들의 그 모든 죄악 자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성품이 좋아지느냐?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을수록 자기 내부에 올라오는 죄의 속성을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최악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약속이라는 그 땅의 취지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점점 그 약속의 백성 가운데는 무엇이 더 가치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긍휼이 더 드러나겠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그 어떤 죄의 속성이 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불붙듯 부어주신 그 긍휼의 은총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나중에 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보니까 어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보니까 그때 벌써 뭘 아는 겁니까? 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참 좋은 땅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죠. 그 버님이 불렀던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알잖아요. 그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의 강가에 그게 다 끌려가갖고 거기 대열 위 셋다운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뭘 그리워하는 겁니까? We remember the Zion, 우리가 시온을 그리워한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순간 어때? 순간 포로기 때문에 어떤 자기 생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포로 주제에 무슨 권리? 포로는 헐값에 팔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낯선 땅의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보니까 그때 비로소 시온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그 땅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었구나를 그리워하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그들이 그 강가의 나무에 악기 걸어놓고 노래를 못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에 끌려온 주제에 너희들이 약속의 백성이라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서 한번 택함받은 백성 노래를 불러봐라 말이죠. 택함받은 백성 선민인데 몸은 지금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 노예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말하자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너 하는 꼬라지는 뭐냐 말이죠. 그런 어떤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아, 약속의 땅이 그런 땅이었구나. 이러한 저주, 이러한 심판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뒤늦게 한 템포 늦게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지난주에 최 집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 친구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판다고 이제 이렇게 집을 내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제 친구는 10억 아파트를 지금 판다고 내놨는데 나는 이 꼴이 뭔가라는 그 깊은 낙담 속에 최 집사님이 빠졌다 그래. 그런데 그 말을 이제 그 언니한테 했나 봐요. 친언니가 듣고 이제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돈 그러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선민이라는 사람이 그래 10억 아파트도 없는데 10억이 없으면 돈에 대해 초연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10억도 없는데 돈에 대한 초연하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돈돈 그래 돈은 안 생겨. 안타깝잖아요. 10억이 없으면 그 디오게네스처럼 알렉산더를 우습게 볼 정도로 대왕 비켜, 햇빛 가리지 말고, 돈이 없고 나라가 권세가 없으면 알렉산더의 권세를 우습게 하는 그 당당한 탕탕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마음은 비굴해지고 땡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방인이 또 그걸 보고 또 야단을 치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돈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아는 겁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넘어가서 막 달려가다가, 중앙선이 아니죠, 전용차선 달려가다가 이제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라 나갔더니 벌점 과하게 먹고 벌금 과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책망을 듣는 거죠. 사람이 말에 점잖은 사람이 그럼 됩니까 하고 야단을 맞고. 그럴 때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남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어때요?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우리가 못해요. 못한 상태라는 그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의 긍휼과
은총의 가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한 이후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11절에 그들은 애고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세월들이 정말 은혜의 세월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한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의 가치를 아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갭을 두고 공간적인 어떤 갭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게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이렇게 겹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굳이 포로 끌려가 70년 살다가 와서가 아니고 짧은 1초 만에 3초 만에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그 단독 뭐 예컨대 빌라반 빌라 아파트만 아파트로 칩시다. 거기가 왜 이렇게 집이 거지 같노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가 볼 땐 거지 같다고 말하는 이 자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포로되어 끌려가서 이 집을 비우게 하고 사기 막히게 해서 나가면 길바닥 나가는 거예요. 나갔거나 어디 이상한 데로 반자로 가겠죠. 물리적으로 특정한 공간 이동을 해서 뒤늦게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몸은 여기 남아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간 이동하듯이 새로운 어떤 삶의 상황 자체를 주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집이 약속의 땅이었구나, 시온이었구나,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집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약 성도의 나름의 특권이에요, 특권. 구약 성경처럼, 구약 시대처럼 굳이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서 긴 세월을 가서 그 땅에 가서 기가 나서 또 애굽으로 피했다가 이런 복잡한 상황 거치지 않고 신약 성도 같은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사건들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칸 새빵도 갑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천국으로 바뀌기도 하고 50평 아파트가 갑자기 거지 같은 집 난 저주받았구나 그 50평 아파트가 이루어 안 돼서 그냥 바벨론처럼 괴롭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나 하잖아요. 그 순간 성령 안에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의 모든 변화가 압축이 되어서 성도에게 순간적으로 그냥 한 몇 초 만에 그냥 허락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불평하다가 그 순간 남편 막 욕하다가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이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구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남편이 병들어 죽고 혼자 과부되어서 막 고생하면서 갑자기 그 남편이 그리워져. 그때 그 남자가 그래도 좋았구나. 그런 모든 구약의 복잡한 사건 자체가 성령 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순간 남편이 순간 병들어서 아무거나도 죽고 사라지고 과부되어 인생을 사는 그 모든 수십 년 세월이 갑자기 1초 만에 이루어지면서 이 남자가 주의 은총으로 주신 긍휼의 선물이었네? 라고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난 그런 경험 없는데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볼 땐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리 불평하나 말이죠. 예전에 저 전사에 있을 때 그 빵집 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항상 돈가방 들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종종 부부싸움 하면 와서 이제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등치가 되게 좋아요. 건장해서 결혼했는데 미울 때는 그 밥 먹는 꼬라지가 그렇게 보기 싫다는 거죠. 짐승 같다 그러면서 밥 먹는 것도 얼마나 미운지. 밥 먹는 게 미우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미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밥 먹는 남자가 이게 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남편 한번 암 걸려가지고서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한번 병수발 들어보실랍니까? 남편이 암이 와서 콧줄 끼고 병수발 들어가면서 항암 치료받고 하는 그런 고단한 세월을 살아봐야 건강하게 숟가락 들고 밥 먹는 남자가 괜찮구나 사실을 그때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교훈으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본질을 아냐. 타고난 너희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주님께서 파괴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그런 죄악된 도시의 죄의 본성이 가득한 놈들이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긍휼의 선물임을 그걸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란다고 알게 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찬송 부르는 그 순간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성령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예수님의 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아는 거지만 대궐에 살아도 예수의 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게 갑갑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말이죠.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게 왜 숨 막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게 숨 막히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꼭 마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대마초를 피워야 되겠다는 등 뭐 인생이 갑갑해서 피웠다는 등 그런데 그렇게 갑갑하면 바다가 바람 쐬고 오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대마초를 피워야 그 바다가 확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이냐. 여러분 환상도 끝없이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현실은 항상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어떤 평강을,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진노의 심판이 있어야 또 긍휼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진노에 있었는지 어떠한 죄악에 있었는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이처럼 선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